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셨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질 때 혹은 성공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요. 배우자를 만나거나 자녀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가족과의 만남, 감동적인 만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기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깊고 더 크고 더욱 영원한 기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로 동네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7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응답해서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제는 간구하는 일. 제자의 사명이 간구하는 일이라면 그 간구하는 사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기쁨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시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고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는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할 일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익은 곡식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밭이나 논에 심겨진 그 곡식들, 그것이 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을 때는 빨리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익은 곡식을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서둘러서 수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익은 곡식이라 말씀하시면서 시급한 그 추수의 일을 위해서 12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지역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 작성한 거 오늘 꼭 저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때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외로울 수도 있고요. 뭔가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동역의 기쁨이라 정리를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미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70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제자의 숫자가 12명이냐 70명이냐 그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또 다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로라는 의미가 쓰였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자가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제자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 자체가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제자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제자일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교역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장로님들, 아마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12명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세우심을 받은
또 다른 70명이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제자예요. 오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제자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를 삼는 일이요,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줍니다. 그저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할 수 있죠. 함께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넘어질 만한 일을 만날 때에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요, 함께 동역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할까요? 교회 일은 누가 하죠?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제자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믿는 우리가 서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의 길은 주님께서 가실 길을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가는 길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고, 우리를 거절하거나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곧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제자 공동체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기쁨,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전하는 일,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그 가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그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앞서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 앞서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가실 길에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우리가 대신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인간의 길이 아니고 제자만의 길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 미국 분인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한다고 뺨을 때리는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는 게 불쾌했다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 화해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들을 다 해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들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거절을 받든 조롱을 받든 우리를 받아들이건 간에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나아가는 전도하러 나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주님께 순종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제자로서 우리가 사람의 반응이나 결과가 어떠할까 그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 주머니도 여행 가방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뭐 단기 선교나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돈도 안 가지고 가고 여행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짐도 가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도를 하러 가는데 뭐 일체 준비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핑계로 망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 여건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가 되고 그렇게 조건이 충족돼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핑계로 망설이지 말고 그저 순종하고 즉시 가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바로 그 말씀 그 내용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조건과 준비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에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난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인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장시간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복음 전도의 목적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훈련 받을 때 신방에 관한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신방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살피고 기도 제목을 찾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런 일보다는 그냥 그 집에 가서 노는 거예요. 이게 신방인지 이웃집 마실 나와서 노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때에 그저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친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복음 전도의 목적을 잃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뭐 세상 사는 얘기, 뭐 TV에서 봤던 얘기, 세상의 건강 정보, 세상 재미에 관한 얘기 그런 것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할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은혜의 결과가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평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평안, 그 소식,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이런 자세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조건이 열악해도 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아니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가서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구하고 동역하고 가서 전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온 지역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귀신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자신들의 그 사역에서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제자들의 기쁨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했는데 그 전도받는 분들이 이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뭐 질병에 있던 분들이 질병에서 낫고, 마음 상한 분들이 나음을 얻고,
또 그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우리가 신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향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순종함으로 가서 전할 때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함께 수고하지 않기 때문이요. 순종으로 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전도가 될까? 아니에요. 기도하자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수고하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성취보다 더 기쁜 일이,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에게 그런 능력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병고침의 은사를 베풀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 전도했다는 성취감보다 우리가 능력을 행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확실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 놀라운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변화도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기적처럼 열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기쁨이요.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쁨을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그들의 이름이 우리처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이 됩니다. 제자의 사명과 기쁨이 무엇일까? 사명은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쁨이 많은데, 기쁨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거운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제자의 길, 이것은 고된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땅의 성공이나 그저 보여지는 결과, 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의 확신과 은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이 기쁨을 누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제자됨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